여러분 복 받는 삶 살고 계시나요? 복이라는 말, 행복이라는 말, 또 그다음에 행운이라는 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 천안 성결교회에서 있었던 목회자, 코로나 기간에 개척했던 목사님들 한 25분을 모시고 세미나도 하고 위로회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어떤 행사가 있었냐면 저녁에 그 볼링 시합을 했었어요. 여러분 뽑기 아시나요? 뽑기?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100원, 50원씩 넣고 뽑기 했던. 그래서 볼링에 특별한 점수를 맞추는 사람, 뭐 스트라이크를 하는 사람, 또 아니면은 스페어를 하는 사람 가서 뽑기를 뽑는 거였어요. 그 뽑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선물들도 있었고 최하로 아이들 좋아하는 그 캐러멜들도 나눠졌습니다. 제가 좀 칩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제가 좀 칩니다. 한 165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스트라이크도 많이 하고 스페어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나게 가서 뽑았죠. 근데 제가 제일 잘 나온 것은 문화상품권 5,000원짜리 한 장이었어요. 다만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캐러멜만 이만큼씩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왜 이렇게 운이 안 따르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 목사님은 별로 가지도 않는데 한 번에 10만 원짜리 백화점 상품권도 받으니까 괜히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을까요? 운이 왜 이렇게 안 따르지? 저는 그때는 저에게 왜 운이 안 따르지, 행운이 안 따르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것에 왜 나에게 운이 안 따르지, 복이 없지라는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행복의 척도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은 물질적으로 참 우리가 어려운 시대이고 또 여러분 30대 또 40대로서 참 열심히 일해야 되는 이때이기도 한데 물질로 어려움 겪는 거 다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돈을 잘 벌기 원해요 라고는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사람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상황에 따라, 사람의 가치에 따라 그 복의 기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은 못 봤는데 과거에 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들 집에 가면은 항상 안방에 가면 복주머니와 함께 빨간색으로 크게 그려진 복이라는 글자들이 집집마다 붙어 있었던 걸 봤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복에 대해서 상당히 좋아하고 또 공짜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하며 구할 때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모든 간구와 찬양의 것들이 이 복이라는 것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신앙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래의 개념으로 이 복을 생각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신하고 내가 물질을 예물을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복 내려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복이라는 것,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 오늘 이 홍해 사건 두 번째 사건을 다루면서 이 홍해에서 복, 하나님이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모세의 이끌림으로 그들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었고요.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죠? 바로 뒤에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기병과 군대가, 또한 그들의 앞에는 어마어마한 홍해가 그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들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지금 어떠한 모습이었죠? 불안하고 원망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왜 돌아서 가게 하고 홍해의 길로 가게 하셨을까? 이것이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위험한 곳으로 이끌었지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비하신 그 축복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길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보면은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경험과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 목회자의 하물며 목회자의 이야기도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고 준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끄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 여러분 등산 갈 때 뭐가 필요하죠? 초콜릿 필요합니다. 당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냐? 오이도 필요합니다. 수분 보충하기 위해서요.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지팡이를 들고 가더라고요. 지팡이. 이 지팡이를 들고 감에 있어서 왜 그러냐면은 걷기에 힘들어 지팡이를 들고 가게 되었습니다. 성서에서도 지팡이는 아주 훌륭한 소품이에요.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에서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등산을 하면서 단단하고 좋은 그 지팡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지팡이는 그냥 아무런 보잘것없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나무가 꺾어져 있고 말라진 그 나뭇가지를 보면 그게 그 지팡이였어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됐죠? 보호하고 인도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집에서 보면 성화나 또한 여러분들이 예배상에 보면은 거기에 꼭 그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지팡이를 들고 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서에서 말하는 이 지팡이는 단순하게 그냥 막대기가 아니고 그냥 위험한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가 오늘 이 출애굽기에서 다시 한번 등장하게 돼요. 오늘 본문 앞절에 있는 14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란 땅으로 행하리라. 자, 여기 어떤 단어가 나오죠? 어떤 도구가? 바로 지팡이가 나와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금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라라고 했어요. 바다를 향해서. 이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불만에 쌓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 놓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래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모세가 이상한 거 아니야? 모세가 왜 저러지? 그들은 모세를 원망했었을 거예요. 그 지팡이, 그 마르고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현재의 불가능을 넘어서
미래로 전진하게 하는 지팡이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지팡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지팡이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지팡이를 가지고 뱀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 가운데 지팡이와 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팡이는 살아있는 걸까요? 죽어있는 겁니다. 생명력이 없어요. 그 자체로는 어떠한 힘도 없을 수 없습니다. 수동적으로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들려지고 짚어져야지 그 지팡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뱀은 어떻죠? 생명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혼자 기어갈 수 있어요. 자기의 결정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게 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신 사건은 애굽의 바로가 두려워하여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이 모세가 들고 있는 생명력 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 생명력 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니 생명력 있는 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생명력 없는 나무떼기 같은 이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집으시면은 나는 어떻게 될 수 있죠? 생명력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절망과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호흡이 불어난다면 우리는 생명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 호렙산에서 아무런 볼품없던 꼬부라진 지팡이, 그 볼품없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팡이를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가장 먼저 우선돼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누구와 함께 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직장, 내가 꾸리고 있는 이 가정이 무엇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안 하는지가 평가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 가정에 생명력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예배의 자리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소통하고 또 회복하는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지팡이도 생명력 있는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지팡이로 홍해를 갈아서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이끄시지 아니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 있는 홍해를 갈라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제가 아까 찬양을 부르면서 간증을 잠깐 했지만 이 찬양을 듣는데 너무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안 들었느냐?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도 유튜브 구독하는 사람들이 뭐 교회나 또 기독교 단체여서 유튜브 광고에 보면은 꼭 선교사님들의 노래라고 해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러한 광고가 항상 뜨는데, 그 광고의 배경음악이 이 성도의 노래라는 곡이었어요. 근데 이 성도의 노래가 그때는 별로 와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저도 5초 뒤에 건너뛰게 했어요. 근데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 찬양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었던 거기도 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듣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세심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세심하신 하나님. 우리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남자분의 어떤 걸 보십니까? 외모도 보시고 경제력도 보시지만은 사귀다 보면은 뭘 보냐면은 세심하느냐 안 하느냐라. 조그만 것 하나에도 관심을 갖느냐, 조그만 것 하나에도 돌보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집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요, 불이 꺼진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저 불 전등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 남편은요, 몰라서 안 하는 거예요. 모르면은 가르쳐줘야죠. 근데요, 대부분 보니까 가르쳐줘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고요. 그런데요, 이 세심함이라는 것,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이 세심함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시편을 말씀을 하나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삽이 고백한 아삽의 시인데 시편 77편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자, 여기에서 아삽이 고백한 건데요. 아삽이 어떤 것을 고백했냐면은 아삽이 홍해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해서 이 시를 적었습니다. 아삽이 이 찬양을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는데 이 아삽이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기사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되게 되었어요. 바람이 몰아치고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바닷물이 양쪽에 갈라져 벽을 이뤄요. 어떤 신학자들은 홍해가 그냥 무릎밖에 안 되는 곳이다. 어떤 신학자들은 갈대밭이었다. 이야기가 많지만은 이것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대하게 물길이 갈라지고 몇십 미터, 몇백 미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 홍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마른 땅. 본문의 21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여호와께로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큰 물이 갈라져 바다가 어떤 땅이 되었죠?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어요. 홍해 사건은 그냥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서 세심하신 하나님을 봤다니까요.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그 물이 방금까지 있었던 곳에 그들이 걸었을 때 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젖은 땅이었습니다. 걷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었죠. 제가 중고등부 교무였을 때 수련회를 기획하는데 실패한 기억이 별로 없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실패했던 기억이 있어요. 대천으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학생들을 데리고 그래도 성경 공부도 하고 3박 4일의 시간이어서 갯벌 체험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갯벌을 어디로 갔냐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넓은 모래사장의 갯벌이 아니라 정말 뻘로 데려갔어요. 뻘로 데려가니까 그 쌩쌩하던 청년들, 선생님들, 학생들이 10분, 20분 되자마자 다 힘들어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만큼 물이 빠진 뻘은 사람의 에너지를 금방 고갈하게 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장정이 아닌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함께했던 이 무리에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발목을 잡았다면은 그들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들을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로 그들은 더 혼란스러워서 앞에 사람을 밟고 넘어가며 또한 죽거나 다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른 그 큰 기적만 이야기했던 게 아니라 그 땅을 마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세심함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삶의 어려움이 있고 가라는 강구의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늘 계속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작은 이 개척교회에 왔던 그 순간도 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최선의 때에 보내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딱 맞는 가정을 허락하셨습니다. 남편의 아쉬운 점도 보이고 또한 아내의 아쉬운 점도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딱 내 배우자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든 것이 우연인 줄 알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너무 좋아해서 행운이 나에게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또 어떤 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았을 때는 내가 재수가 없는 삶을 사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비교하면서 또한 나 스스로를 얽매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게 했더니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 근데 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했대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른 땅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시기 바래요. 시야가 막힌 길을 가시겠습니까? 시야가 뚫린 길로 가시겠습니까? 남들이 걸었던 길이 쉬울까요? 내가 개척하는 길이 쉬울까요? 물론 남들이 갔던 길이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의 성공길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누구누구는 이렇게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코인을 벌었다. 누구누구는 이렇게 해서 부동산으로 재테크를 했다. 사람들이 하는 것에 쫓아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는 사람은 거의 다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는 것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신앙 성장도 이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되었어요. 사람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상황,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적용되진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건 여러분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 좋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우리 교회 성도님의 이야기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부러워하시겠어요? 나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으세요. 하나님이 힘든 내 삶에서 어루만져 주셨던 것, 하나님께서 내가 아팠을 때 하나님께 나를 치유해 주셨던 적, 하나님께서 내가 외로울 때 찬양으로 위로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홍해 사건을 가지고 아까 시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기록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바로 믿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자,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넜대요. 애굽 사람들은 죽었대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앞에 뭐라고 했죠?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을까? 왜냐하면 지난주에 읽었던 히브리서 14장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했고 걱정했고 두려워했어요. 내가 저 땅을 건널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이 있었대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연 그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반면에 애굽 사람은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애굽 사람들은,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애굽 사람들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대요. 시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애굽 사람의 차이는 믿음과 시험이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생명에 이르렀고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들이 믿음이 없다라는 것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그들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었냐면은 눈앞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서 다시 끌고 가야겠다라는 잘못된 욕망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이는 잘못된 욕망과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고 그들을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이 기자는 홍해 앞에서의 불신과 불평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바닷속으로 들어간 이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은 분명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하고 건너지만은 결국 우린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면은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 다른 사람의 복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 나를 통해서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끊임없이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결과와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세심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시고 그들을 걷게 하시고 또한 그들의 걸을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믿음과 순종이에요. 열어두신 그 홍해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떠나가야만 합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보이십니까? 내 양옆에 있는 홍해의 그 바다의 벽이 불안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길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이미 열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에 각자 놓여진 길이 다를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평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관해서 여의치 않고 우리는 하나님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순종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